성경 공독 민수기 7장 48절로 49절입니다. 민수기 7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먼저 현재 읽고 현재 들어가신 후에 마지막 8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뚜뚱아지 한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물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 고라스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브다스로의 아들 가마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뚜뚱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다한 자손의 지휘관 아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민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아기엘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하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나나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나의 아들 아히라의 흠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보험물이라. 언쟁반이 12이요 언마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발이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1,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수장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보온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의 속죄소 위에 두 그릇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며더라. 아멘. 가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변화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부터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12일간 헌물을 드리는 장면 중 7째 날부터 12번째 날까지 일이 기록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유다 지파를 필두로 납달리 지파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행군하는 순서대로 12일 동안 헌물을 하나님의 경막과 제사를 위해 드렸습니다. 마치 한강성가교회가 수많은 역경을 뚫고 성전을 건축한 후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 입당식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성막을 짓고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서 가나안을 향해 전진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쁜 시작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했던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은 모두 똑같았고 무게도 같았습니다. 이는 모든 지파가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미합니다. 누구 하나 차별이 없었고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머리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처럼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대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드린 것들을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드린 것은 먼저 은쟁반 130세겔과 은발이라고 기록된 은대적 70세겔이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이 그릇에 소재물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담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은 그들의 지파를 대표해서 드렸기에 12지파가 드린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기름 섞인 고운 가루는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드린 봉사의 정신을 의미했습니다. 단단한 곡물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고 빠져서 고운 가루가 되듯이 이스라엘 민족 각 사람의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빠져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가루로 변한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의 나달이 모두 모여 가루로 변해서 한 그릇에 담겨 드려졌습니다.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해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헌물이 되었습니다. 곡물이 하나하나 그대로 있으면 섞이지 않고 뭉쳐지지도 않고 각자 따로 놀듯이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기도 곤란합니다.
이런 각종 개성들이 한데 섞여서 부서지고 깨지고 빠져서 고운 가루가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 뭉쳐지기 위해 자신의 자아를 낮추고 서로를 인정한 결과가 은그릇에 함께 담긴 고운 가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장차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고운 가루 같은 살아있는 사람의 부드럽고 따뜻한 살결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새 영으로 거듭난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생면부지의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귀한 기름이 부어진 이 고운 가루가 은그릇에 담긴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서로를 세워주는 봉사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0세겔의 금그릇에는 유향이 담겨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 고귀한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향을 만들려면 향이 곱게 찌어져야 했습니다. 거친 마음이나 부정한 마음이나 돌같은 마음으로 만들어진 향이 아니었습니다. 곱게 찌어진 마음으로 만든 향이었습니다. 바로 곱게 찌어진 것 같은 가난한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빚어진 향이 금잔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고귀한 기도의 향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기도가 끊이지 않고 드려져야 비로소 참된 교회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들은 그들 지파를 대표해서 각각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똑같이 드렸습니다. 먼저 번제물은 자신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권면했던 것처럼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번제물을 드렸던 지휘관들은 그들이 먼저 지휘관의 모범을 보이며 솔선수범하여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 다음 속죄제물은 성막 공헌식 때 지휘관들이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모두 드린 헌물인데 이 제물은 자신이 100%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처럼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처럼 죄에 대한 철저한 인정함이 있을 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속죄제는 어떤 절기나 예식에도 항상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자백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날마다 드려야 하는 공헌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드렸던 제사 제물이었습니다.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자와 그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제사장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화목을 가져오는 제사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성도 간에도 서로를 용서하고 화평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들었던 이 모든 헌물은 봉사와 기도와 헌신과 회개와 화목과 나눔의 봉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헌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8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에 속죄소 위에 두 그릇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온전한 헌물이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음성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교회 안에 울려 퍼지고 각 성도들의 귀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각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좋은 마음,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 봉사하고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기도의 향을 피우고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뿐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이웃과 화목을 나누는 삶에 힘쓰는 모습이 나타날 때 비로소 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만 울려 퍼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또한 이런 교회가 잠자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지파를 대표하여 즐거이 헌신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도자된 사람들의 온전한 헌신과 모범이 이스라엘 민족을 고무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봉사와 기도와 헌신과 회개와 화목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